16일 수요일 열왕기하 25장 8절로 30절 빼앗긴 유다의 보문의 능가입니다. 함락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살라지고 성전의 기물들은 모두 빼앗깁니다. 유다 멜지탱에 오던 중요한 사람들은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필요에 따라 유대 땅에는 농부들만 남겨지죠. 하나님께서 떠난 예루살렘,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요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던 영광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자 황량한 폐허가 되었고 이제 성전의 기물들은 단순한 금속 조각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8절로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앞선 1절로 7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과 성읍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 귀인들의 집까지도 불살라집니다.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마저 헐려버리죠.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의 주민들마저도 지켜질 수 없도록 헐려버린 것이죠. 이제 그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돌로 쌓아 올린 성벽과 성전은 사실 그저 외형적인 겉모습이었습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는 예루살렘 자체를 오히려 신성시하며 돌로 지어진 건물을 특별히 여겼죠.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 성취를 위해서 오히려 성전을 이용하고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있었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원래 우상을 섬기던 그 땅의 원주민들과 이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이기적이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회당이든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초대교회 역시 브리스길라의 집이든 빌레몬의 집이든 마가의 다락방이든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곳,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13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섭들과 부지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성전에 물을 떠서 보관한 놋 바다, 가마들, 부삽, 부집게, 숟가락, 놋그릇, 주발과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것, 심지어는 성전의 기둥들까지 모든 쇠붙이와 놋붙이를 바벨론으로 옮기고 있어요. 실로 이것들은 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것들이죠. 성전을 파괴하며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약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유다의 포로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전과 그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들이요 제사의 도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 상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매개물들로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언약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전의 도구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드러내며 그 드러난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매개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토록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성전의 기구들 이제는 한낱 금속 조각일 뿐인 것입니다. 약탈되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은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죠. 참 성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아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이 모두가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전들인 것입니다.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수상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제는 유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었던 가장 중심 인물들, 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의 문지기들, 군사를 거느린 자, 왕의 시종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비서실 직원들이죠. 왕의 시종들 5사람, 백성을 징집하는 권한을 가졌던 자들, 그 모두가 처형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 왕에게 각각 조언하는 자들이죠.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던 자들입니다. 왕에게 하나님보다 주변의 애굽이라든지 강한 나라를 의지하도록 조언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힘을 발휘했던 자들입니다. 나라의 중심을 이루던 자들이죠. 이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자며 왕을 설득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유를
거스르던 자들이죠. 그들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권유했습니까? 권고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선한 선지자를 핍박할 뿐이었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던 자들입니다. 22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 왕은 그달리아에게 유다 땅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달리아를 고작 1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살해하고 있어요. 유다는 국가입니다. 한 국가를 맡겼어요. 총독, 그 한 국가를 책임지는 총독을 고작 1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죽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퇴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규모와 품격을 갖춘 독립국가였던 유다가 이제는 오히려 바벨론 작은 지방 행정구역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이스마엘 무리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따르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이런 권고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달리아의 말을 무시하고 살해하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그 상태에서도 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는 것이죠. 그가 죽자 이제 유다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들이 나온 반응은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은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출애굽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배역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로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낭보, 한 기쁜 소식이 기록되며 열왕기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25년이나 지났는데 그 25년 동안 징역살이 하던 여호야긴 유다의 왕이 석방되어서 그 지위를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지내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귀환과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실현시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곧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실 미래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기록하는 하나님, 그것은 결국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행복한 결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수치를 자초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방 바벨론의 손에 처참히 무너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또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손수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걸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서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이제 펼쳐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백성 되어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